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입니다. 오늘도 ABN 방송과 함께하는 교과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9과죠. 신약교회의 사역입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시작해서 구약을 넘어서 이제 오늘 신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문화 전략적인 관점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제8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책임, 우선순위, 선택,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퀴즈 기억하시죠? 우선순위의 차이였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신,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반대로 사마리아인의 정신은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순위의 차이였습니다. 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매주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는 신약교회의 사역입니다. 제9과입니다. 기억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국가의 핵심 개념은 키워드는 섬김으로 정했습니다. 섬김입니다.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시대죠. 교회 안에서의 섬김입니다. 초기 교회가 과연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둘째 날은 도르가의 사역과 증언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섬김에 대한 내용이고요. 셋째 날은 나누는 방식으로 베품입니다. 바울과 섬김. 넷째 날은 더 나은 삶과 사랑을 위한 지침, 로마서와 섬김입니다. 다섯째 날은 의인 야고보에서 야고보와 섬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토의 주제 두 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달란트가 있죠.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입니다. 초기 교회와는 전혀 다른 21세기의 문화권에서 이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섬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초기 교회의 탄생과 과제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명절을 지키러 모이던 사람들은 이 다락방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날로 부흥하는 이 초기 교회는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갈 곳 없는 회심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침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또 유대 지방에 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과부들과 고아들도 케어를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교회는 기꺼이 그 책임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특별한 소유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자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특별한 소유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꺼이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죠. 바나바가 그 모본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기쁨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죠. 이 규모가 커지고 문제가 생기자 이 교회는 즉시 구제 사업을 담당할 7 집사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만을 책임지게 했죠. 초기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날 우리가 또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와 도전이 생기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조직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 재림교회 조직의 역사를 보면 몇 단계에 걸쳐서 이 조직과 재조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863년에 정식으로 조직을 했고 1901년부터 3년까지 재조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재림교회의 조직과 재조직은 철저하게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절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재조직을 한 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세한 그런 재조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년 사이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21세기의 이상적인 교회의 조직 구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함께 토의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이 초창기의 구제 정신과 선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세를 자랑하고 성전을 치장하는 데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교회는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 밖에서의 섬김도 있어야겠죠. 둘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도르가의 사역과 증언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섬김입니다. 물론 도르가의 사역을 교회 밖으로만 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종합적인 사역이겠죠. 하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의상 안과 밖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절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이 첫째 날에는 초기 교회가 특별한 소유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크게 부흥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 둘째 날은 초기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구제 사역에 동참하였는가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르가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살았던 과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시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이 룻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0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는 거기서 또 한 20km 떨어진 거리에 있죠. 오늘날의 욥바는 텔아비브라고 부르는 현대식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바로 욥바 이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는 구제 사업에 부지런하고 열성적이었으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입보다도 더 활동적이었죠.
이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입니다. 여성형은 여제자는 마데트리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데테스는 신약 성경에 264회에 나오는데요. 오직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여제자라는 마데트리아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도르가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호칭이죠.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에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도르가는 당시의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요빠 지역에서, 교회 밖에서 또 일반인들에게 더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이타적인 봉사와 이 섬김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가게 했습니다. 때로 말로 전하는 복음은 머리에 남지만 이 모본으로 전하는 복음은 가슴에 남는다고 하죠. 이 한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을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가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 섬김의 삶으로 전한 그녀의 증언은 그녀가 죽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장면이죠. 이 초기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섬김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compartmentalized입니다. 분리되고 구분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fragmented, 분열되고 산산조각 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분리와 분열,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이 이 분리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직장, 친구,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각 영역으로 이동할 때 기여를 바꾸고 성격을 달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분리와 분열의 삶입니다.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SDA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죠? SDA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SDA가 뭐의 약자인지 아냐? 보니까 다들 고개를 가요등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SDA가 무슨 약자인지.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S 하니까요. 그 학생이 36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36.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D 하니까요. Do you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A는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학생에게는 SDA는 36 Do you 아카데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SDA는 Seventh Day Adventist의 약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회학자인 벨라의 주장대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에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분리 그리고 분열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DA의 새로운 정의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단 이름을 바꾸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개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개념은 어떨까 싶습니다. SDA, Seven Days Adventist입니다.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재림교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초기 교회가 그랬듯이, 그리고 도르가가 그랬듯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간다면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처럼 지역 주민들 중 아쉬워하고 슬퍼할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기 교회는 안과 밖으로 섬김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 나오는 섬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나누는 방식으로 베품. 바울과 섬김입니다. 이 바울은 그의 삶과 편지에서 나누는 삶을 어떻게 강조했으며 그것을 복음 전파와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삶에 나타난 섬김의 모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가 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을 때 그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죠. 또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서에,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섬김의 권면 또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방금 봤죠.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했다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증언복음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자기 부정과 자선심을 개발할 수 있는 이 큰 사업의 한 부분을 맡아 행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저희가 셋째 날에는 바울의 삶과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섬김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넷째 날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로마서와 섬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더 나은 삶과 사랑을 위한 지침, 이 로마서와 섬김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후반부 12장부터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서론으로 시작을 해서 1장 16절부터 11장까지 교리 해설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실제 적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4절부터 끝까지는 결론 부분이죠.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단어 하나가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강조한 후에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라고 12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재림교회 주석 11권 748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도 의미한다. 그것에는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화목뿐 아니라 변화도 포함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2장 3절에서 8절 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21절까지는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섬김의 정신입니다. 이 12장 4절에서 9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죠. 한 몸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체이고 또 각 지체마다 봉사에 쓰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적극적 실천의 정신, 또 원수 사랑의 정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신까지 로마서 1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기뻐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사랑과 봉사와 긍휼의 실천이 있어야 하겠죠. 이 실천이 없는 구원의 기쁨이란 공허한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넘어서 이제 일반 서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섬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초기 교회의 사역을 살펴볼 때 여제자 도르가를 언급하면서 의인 야고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야고보서에서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한 것은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나 교인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권면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인용구를 여러분과 나누며 이번 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그것들은 승리의 사업의 조화를 이루어 활동한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행함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노력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만드실 것이다. 연결해서 이번 일주일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교회의 사역입니다. 키워드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었고요. 도르가의 사역과 증언, 이 교회 밖에서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사역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 안과 밖에서의 섬김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나누는 방식으로 베품이었죠. 바울과 섬김, 이 로마서에서의 섬김, 그리고 야고보와 섬김이었습니다.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이 초기 교회는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교회 안팎의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기 교회의 섬김의 삶은 그들의 신앙이 진실함을 입증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설득력을 더했죠. 아울러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본과 교훈을 서신에 기록하여 신자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역시 이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질문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호칭을 들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 채택된 한 분에게 추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추천 도서는 김기곤 교수님의 신약의 배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연구야말로 필수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 신약 성경의 배경과 그 당시의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스24 등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서 이북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김기곤 교수님의 신약의 배경을 추천합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제10과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신학적, 성서적, 역사적 관점을 넘어서 이제 10과부터는 이 문화 전략적인 관점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ABN 교과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미디어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